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7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 나눌 7과의 말씀의 전체 제목은 생명의 떡과 생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 주님의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모두가 다 맛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셔서 다시는 귀한 이 생수와 떡을 먹는 경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매일 매 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기억절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애굽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한 미지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힘들고 긴 여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새로운 교훈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돌보실 것이지만 분명 그들이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린 사자가 사육사에 의해서 좋은 음식을 노력하지 않아도 늘 바다만 먹다가 성장하여 아프리카 초원으로 내보내어졌을 때 그 어른 사자가 된 이후에 먹이를 어떻게 사냥하는지를 몰라서 굶어 죽는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주신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승리하려면 그의 지도력을 반드시 따라야만 했습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지내며 협력하고 서로를 돕는 것이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바로 그 교훈을 그들이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종의 공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는 이 훈련을 위하여 끊임없이 시험을 던져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성장의 많은 부분도 그런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고 특히 큰 도전이 닥쳤을 때 모세의 지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교훈을 그렇게 쉽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에서부터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400년 넘게 살던 애굽과 영원히 결별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난 길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자 그들의 뒤로 홍해 바닷길이 다시 닫혀버렸습니다. 길을 완전히 닫아버리셔서 다시는 그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없도록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이제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일요일 소지에서는 쓴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을 반드시 탐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기적이 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길을 걷다가 그 떼약볕에 걷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잔뜩 흥분되어서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그들이 맞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는 기록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는 가지고 왔던 물들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던 물들은 짐승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3일 후에 물을 찾았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수르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지대에 펼쳐져 있는 아주 넓은 광야 지대로 지중해로부터 홍해까지 펼쳐져 있는 넓은 광야였습니다. 민수기 3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끝 에돔에 진을 쳤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동쪽으로 펼쳐져 있는 광야의 시작을 말합니다. 에돔 광야는 히브리어로 수르 광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수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쭈르라고 하는 이 바위라고 하는 큰 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바위와 수풀이 우거지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거친 땅이었습니다. 이 길을 당시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광산에서 캐낸 광물들을 애굽으로 옮겨가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쪽으로 한참을 돌아 험한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에서 만난 광야는 수르 광야, 다시 말하면 에돔 광야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신 광야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만난 광야는 바란 광야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그들의 광야는 아라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 광야에 그들은 다다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광야 학교에서 치르는 첫 번째 시험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학교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를 약 53km 정도 걸어서 사흘 만에 첫 번째 기착지였던 마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못 살다가 잘 살기는 쉬워도 잘 살다가 갑자기 못 살게 되면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적응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의 풍요로운 농경 도시 문화를 그들이 익숙하게 경험했습니다. 행군 첫날은 홍해의 기적의 감격에 다들 들떠서 정말 힘든 줄도 모르고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하루 종일 걸어가도 끝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불안감과 공포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 바로 물이 떨어져 버린 일입니다. 사흘 동안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뜨거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죽나보다 했지만 먼 발치의 사막 한가운데 숲이 우거진 오아시스를 그들이 발견합니다. 물이 가득한 것을 본 그들은 크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다들 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그들이 첫 번째 기착지가 될 만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이제 살았다 싶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물가로 달려간 사람들이 물에 고개를 받고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 얼굴을 찡그리면서 마신 물을 뱉으면서 일어섰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물맛이 너무 써서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도 도저히 마실 수가 없다라고 아우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바로 이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이라고 하여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에게 종종 발생하는 문제들이지요. 여러분 어떤 경우들일까요? 천신만고 끝에 결혼을 했는데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가 날마다 싸우고 갈등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천신만고 끝에 경쟁을 뚫고 취직했는데 회사 조직 문화가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돈을 들여서 자식들을 유학을 보냈더니 현지에서 나쁜 물이 들어서 그들이 신앙을 다 떠나고 세상에서 그들이 즐기는 여러 술과 유흥을 그들이 즐기며 그곳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신만고 끝에 찾은 물이 마시지 못할 쓴 물이 되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엉뚱한 것으로 그들의 불똥이 튀게 됩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신앙의 뿌리가 얕아서 곧바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그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랍게도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죠.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grumbled against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주 적대적인 태도로 불만을 토로하고 수군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실까 하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것도 물이라고 이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 마실 물을 구해내라 라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문제에 봉착하면 얼마나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의 리더들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십니까? 오늘 그 모습이 마라에 도착한 이 백성들이 물을 대하며 보이는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불과 3일 전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 같은 승리를 체험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열광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것도 오아시스에 물이 쓴 것도 모세의 잘못이 아닌데 그들은 다짜고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러운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군중을 폭도로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모세의 어제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금방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욕먹는 것이 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그러나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모른다고 그들을 호통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원망을 들을 때도 인간적으로 반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대신에 그들을 향하여 호통을 치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지요. 모세는 상한 마음을 추스르고 오직 여호와께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설득하거나 인간에게 변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화내는 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억울한 원망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옆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쓴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나무가지가 물에 던져지면서 모두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한번 물을 떠서 맛보았고 순간 그가 환호성을 일렀습니다. 물이 쓰지 않아. 물이 너무 달달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이것이 마실 수 없었던 마라의 쓴 물은 바로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멀리서 보니까 그럴듯한 물 같아서 달려와 마셨지만 마시고 보니 써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같은 이 세상의 물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시고 나면 영혼을 오히려 죽어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무가 던져져서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바로 이 나무는 바로 그들 곁에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늘 우리 바로 곁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편하고 잘 나갈 때는 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살리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결혼도 직장도 예수님의 은혜라는 나무를 통하지 않고서는 마시지 못하는 쓴 물일 뿐인 것입니다. 200만 백성들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도구가 바로 한 그루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한가운데에 나무 한 그루를 준비하셔서 결정적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어쩌면 수백 년 전부터 거기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 나무의 효력을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셔서 나무를 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위기 때에 기도하면 십자가 은혜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돌파구가 보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면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25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떨어질 것도 마라에 쓴 경험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 뒤에 이들을 시험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연단하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정치 문화에 익숙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애굽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들 안에 애굽의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맥으로 관계에 맺으며 살던 그 생활 방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평온할 때 드러나지 않고 현실의 장벽에 부딪힐 때, 위기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시험이 닥칠 때 비로소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광야의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잡을 수 있어야 훗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수고도 없이 마셨지만
광야는 그렇게 사소한 것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곳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부족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법도와 율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장치이지요. 비행기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지만 조종사가 조종법대로 조종하지 않으면 금세 그 비행기는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주신 비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애굽에서 들을 수 없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던지니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았느냐? 앞으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당황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그 대신 항상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라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고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생각, 병든 마음, 병든 가정, 병든 관계들을 다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광야의 길은 계속될 것입니다. 목마름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단물이라고 생각했던 마라의 물이 쓴 물이 되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마라의 경험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서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떠나서 남쪽으로 10km 정도 행군하여서 엘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림은 12 물샘과 70그루의 큰 종려나무가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 아래로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고 울창한 숲이 무성하고 비옥한 토지로 여러 종류의 과실나무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물은 달고 시원하고 풍성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안식을 취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12 물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하나씩 돌아갔고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 70장로들의 장막에 하나씩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림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맞춤형 예비된 안식처였습니다. 이런 풍성한 엘림이 마라에서 불과 10km만 더 가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엘림이 보이지 않고 마라의 쓴물만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모두 근시한 적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고통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모든 원망과 불평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마라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지도자들에게 달려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지요. 시험을 믿음으로 직면하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쓴물이 달게 변하는 축복이 있고 그 뒤에는 더 놀라운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시험의 시간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로 인내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의 경험을 한 후 우리도 단물의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풍성한 안식처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 초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첫 번째 레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물을 달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진실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하루가 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